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잘 못 지키는 약속. 야, 밥 한 번 먹자. 전화할게. 또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그렇죠. 참 말로는 하는데 진짜 밥 한 번 먹기도 너무 힘들고. 마음은 있는데. 네, 그게 그렇죠? 딱 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목사님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그래도 약속 잘 지키는 편인데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밥 한 번 먹자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날짜를 잡아요. 그러지 않으면 맞아요. 못 지키니까. 맞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성경은 약속의 예, 약속의 책.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책이에요. 근데 집사님 그 기도응답 잘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디요?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그냥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네.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그쵸, 기도잖아요. 그런데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요. 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서원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네. 자, 순서가 오늘 응답을 얘기가 써요. 나왔는데요. 그 셋 중에 하나 어린 나이에 소원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신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궁금하시죠?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 역을 하겠다고 서원했던 IMRN 김명애 대표. 부르심에 순종해 북한 개성공단 병원에서 근무하며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품었는데요. 이 같은 순종의 길을 걷기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킨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 유산이 있었습니다. 대학 강단과 기업도 선교지라 여기며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김명애 대표의 놀라운 비전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네, 주식회사 IMRN 대표십니다. 김명애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IMRN 네.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소개 약간 좀. 젊은 애들 랩 회사 같기도 하고 이거 뭐 하는 회사인가 되게 그렇죠.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대부분 또 이제 알 발음에서 힘들어하시기도 예, 하고. 예. 저희 IMRN은 간호를 바탕으로 지경을 넓히는 그룹 회사가 되겠다라고 지금 만들어진 곳이고요. 예. 그 IMRN 그러면 나는 간호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RN이란 뜻이 레이털드 널스, 그래서 면허받은 간호사. 그래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RN이세요? 그럼 간호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IMRN을 쭉 세로로 놓은 다음에 예. 인터내셔널 예. 메디컬 리소스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의 우리 간호 인력들을 하나로 묶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헌신했던 사명을 바탕으로 간호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좀 움직이는 사람 오. 회사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뜻이 어마무시하네요. 하나님께 주신 예. 근데 이 IMRN 또박또박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뭐 하시는 일은 굉장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대표라는 이름을 소개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으로 교수를 소개받다가 예. 현재도 교수 이제 12년 차 교수인데요. 네. 저희 회사를 만들게 된 이유가 간호학과 학생들에서 만나다 보니까 간호사들과 간호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부분이요? 대학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임상 현장에서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늘 말하는 대학과 임상 병원 네. 현장과의 괴리감 그걸 좀 좁혀주고자 이제 간호 관련된 우리 학과 공부 중에 이론에 대한 부분들, 또 네. 실기에 대한 것들, 예. 그리고 강호사가 된 이후에 좀 더 전문적으로 넓게 지경을 예.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알려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요. 예.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 하나는 예. 이제 외국인 환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외국인 환자들이 사실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예, 그치? 예. 그리고 그분들이 아픈 몸을 가지고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의료 선교지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정말 간 이식, 뇌종양 수술 받으러 들어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료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진들이 좋은 데는
없지 않아요? 최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짜 네. 말씀 맞고요. 정말 최고고 네. 그리고 특화된 어떤 특정 분야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예. 저개발 국가들에서는요, 되게 오고 싶어하고 치료받고 싶어하고 특별히 맞아. 공산국가들이 이게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한국이 그래. 뽑혔고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네. 의료진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헌신적으로. 네.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다 비춰지면서 어. 사실 지금 너무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맞아요. 환자들이 많다라고. 저 캐나다에 있으면서 진짜 속 터져 죽는 줄 제일 알았어요. 불편한. 너무 불편해가지고 거기는 예약하고 기다리고 뭐하고 또 패밀리 닥터에서 또 다른 데 갔다가 맞아요. 또 다른 데 맞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저희 아들이 여기 혹이 생겼는데 네.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가서 6개월 뒤에 연락 왔어요. 수술하러 오라고. 그래서 야 진짜 한국처럼 최고죠. 정말 최고의 나라가 없구나 했는데 그 일선에서 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많이 예. 놀래요. 이렇게 그죠? 원스톱으로 막쫙 네. 진행되고 막 모든 게 진행. 네. 그거 얼마나 친절해요. 놀래요. 그래서 친절하고 진짜 전문적. 대단한 것 같아. 의료 기술도 뛰어나고. 네. 그, 네. 기본적으로 의료 기술이 되게 좋아서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서 보니까 친절하고 뭐 빠르게 진행되고 뭐 음. 탁탁탁 되니까 만족도 높죠. 저는 목사님 네. 제일 그런 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새벽 4시, 5시 이때쯤 열 재고 혈압 재러 오시잖아요. 네. 그분들 날밤 새면서 거기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우리는 간호사 됐으면 계속 졸고 있었을 것 같아. 보통 힘든 건 그거를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간호사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네, 돈 맞습니다.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고 그죠? 근데 예. 그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강호사들도 우리들이 좀 뭔가 놀이터의 개념처럼 이게 놀이터가 좋은 의미예요. 맞아요. 우리도 쉼을 얻고 숨통. 우리도 간호를 좀 맞아요.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와. 사실은 코로나19 전에는 비전 콘서트도 계속 했었어요. 아. 간호학과 학생들, 간호사들 막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계속 하다가 이제 회사까지 다 설립하게 됐다라고 좀 될까요? 예. 근데 하루를 48시간으로 쓰셔도 너무 바쁜 여정이신데 최근에 새로운 직함까지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네. 또 직함이 사실 많이 있고 이렇게 리더로 살다 보면 이제 공격도 많아서 사실 정말 교류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예. 거기 의료 선교부에서 쭉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 훈련을 계속 받느라고 네, 쭉 네, 했는데요. 그 CCC 의료 선교부가 이름이 아가페예요. 예. 아가페 회장이 됐어요. 오호. 근데 이제 회장직은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아가페의 특징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가 연합하는 유일한 그런 오. 의료 선교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쭉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그래서 어느 알만한 그뭐 이사장님, 뭐 병원장님 이런 분들 쭉쭉쭉 하시다가 사실 최초인 것 같아요. 간호사 출신으로 예. 또 뭐 여자 남자 가릴 건 없지만 예. 최초로 그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고 네. 아픈 시대에 전국의 기독 간호사들을 좀 같이 어우르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자리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네. 회원이 몇 명 계시나요? 지금 역사가 40년 넘게 됐기 때문에요. 예, 예.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고 몇천 명의 이제 회원들이 오, 있고 예, 예.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회장이 되셨다면 대단한 위치신데. 근데 이번에 저 이제 서울에 우리 아가페가 있고 부산, 광주 막 여러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으로는 전국의 아가페, 그러니까 기독 의료인들을 같이 연합해서 하는 부분들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회장 되고 이러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백이 있어야 되는데 백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 댁으로 된 것 같고요. 사실은 간호사로서는 처음이신 거죠. 강호사는 그렇죠.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고 아마 그리고 이제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젊은 나이에 좀 된 것도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5, 60대 이상의 그러니까요. 예,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땐 30대 초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안에서 차곡차곡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원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서원이란 말을 또 갑자기 쓰니까 예. 또 마음에 더 이렇게 더 굉장히 예, 예. 거룩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처음 꿈을 꿨던 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학년에 꿈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꿈이 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 뭐가 돼야지가 꿈이 돼서는 안 되고 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강력한 아.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게 부흥 집회가 한참 있던 시대였어요. 예, 예, 그래서 역시. 부흥회를 가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도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 듣는데 거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거, 뭐 네. 선교에 대한 거, 네. 순교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네. 가장 아끼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순교다.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순교할 사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기억이 나는 게 감사원금 봉투에 한 몇천 원인 것 같아요. 네. 2천 원이 안 넘어요. 그때는 큰 돈이세요. 그렇죠. 저 학생한테는. 예. 넣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써서 올렸는데 저는 들은 대로 그냥 써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보다 이 사람 누구냐 네.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이제 아이가 하나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봤냐면 텔레비전에서 예. 이제 기아에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놀랬던 거예요. 콧물이 막 흐르고 파리가 붙어 있는데 그 아기가 앙상한 팔로 눈은 큰데 이렇게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를. 못하지. 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다가 아니 저거 세수를 일단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생상 문제가 있다. 내가 저길 가서 아이들 세수를 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거기까지였어요 사실. 그래서 난 아프리카에 가서 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서원을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아빠 나 서원했어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넌 뭘 쓰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하지 이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네. 잘했다 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쪽이? 저는 이제 너무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어머나. 네, 부모님보다 목사님인 가정의 이제 둘째 예. 딸로 예. 되게 자라왔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예.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한 과에서 뭐 이과 문과 나눌 때도 음. 약간 이제 이과로 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보니까 거기를 가려면은 아프리카 혼자 계속 생각한 거예요. 네. 말씀드린 적은 없었고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 간호학과가 예. 간호사가 돼서 이왕 가는 김에 세수도 시키고 애들 간호도 하면 이거 정말 좋은데 싶어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네. 아버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 당시는 이제 여자분들이 한 20대 초반에 무조건 결혼해서 이제 그런 시집 가는 나이인데 예. 아빠 저는 대학을 간호학과를 가고 간호대학을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애들 세수를 시켜주고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 지금도 너무 눈에 선한 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귀한 꿈을 꿨다. 내가 목사라서 가진 건 많이 없어.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 좋지 않지만 축복기도 해줄게. 여기 무릎 꿇어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 여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 아프리카로 전 세계 아프고 어렵고 병들고 소외되는 사람을 살아가는 주의 여종 되게 돼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를 눈물로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기도 그대로 됐네요. 네, 그게 저는 지금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태중에서부터 믿었나요? 순교 몰랐죠 뭔지. 저 딩동댕.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거죠. 그 순교 그냥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니 목사님이 강연에서 순교해야 됩니다 하니까 순교해야 되는구나. 순종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모태신앙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저희 엄마께서 너무 아프셨어요. 심장이 너무 제가 봐도 주저앉으시기도 하시고 집에서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때문에 숨을 못 쉬기도 하시고 그래서 엄마께서 당시에 저희 아버지 공군이셨습니다. 공군 군인이셨어요. 군인의 딸 같잖아요, 약간. 그래서 군인이셨는데 여보 나 죽기 전에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동네 침례교회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간식 먹으려고 교회 갔던 적이 있으셨대요, 엄마께서. 근데 그때 스치듯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희 아빠께서 엄마를 업고 교회를 가셨어요. 근처에 있는 지하 개척교회를 가셨는데 제가 3학년, 언니 5학년 때서 네 식구가 처음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때 엄마가 모든 병을 깨끗하게 나으시기도 했고 이 은혜를 엄청 받으시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최선을 다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군사로 딱
건너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 다 목사님 되셨구나. 예, 헌신하신 삶을 살게 된 게 그때였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전 가족이. 그런데 4학년 때 4학년 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엄마가 이제 아프시고 하니까 예. 그때 수요 예배, 금요철야, 뭐 새벽 예배, 주일 모든 예배 다 그리고 참석을. 또 제가 피아노를 잘 쳐요. 아. 학원을 많이 다닌 적 없고 집이 그렇게 아. 넉넉하지 않아서 예, 근데 예. 가까운 집에 아파트 근처 피아노 학원이 어린이 예. 보내면 1+1으로 가르쳐주겠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잘 치더라고요 제가. 오.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오. 1년간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예배 시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반주해야 사람이 돼서 되니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네. 계속 듣고 있는 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거기까지 간 거네요. 감사하죠. 네. 선택해 주시고 이끌어 네. 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도 너무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공군이셨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목회자가 되시겠다고 그렇죠. 그러셨을 때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중학교 때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신학대원을 가시고 목사 네.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네.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예.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아빠 군인이셨잖아요. 네. 늘 했던 얘기가 좀 모아놓고 딸 둘을 반면 앉혀놓고 말씀하세요. 아빠의 목숨은 나라의 것이다. 어. 그때 전쟁이 이제 지금도 휴전국가지만 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가 있고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나라 거야 이렇게 알려줬던 게 있었어요. 근데 나라 거에서 하나님 거로 바뀐 거죠 이제. 아빠의 모든 삶과 목숨은 하나님 거야. 그 두 번째가 가정이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모든 세상의 쾌락을 단순간에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면서 정말 늘 찬송, 기도, 말씀 이거밖에 집에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빠의 기도한 뒷모습, 말씀 있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만 정말 기억이 나거든요. 저 집에 불 붙었네요. 그러네요. 근데 아버님이 목회교를 가셨으면 네. 목회자는 말 그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어떤 삶을 사셨던 모습이 좀 기억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저한테 공부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저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취업해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오로지 하셨던 얘기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 요것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사셨던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이제 막 그 아빠 군인이니까 체력 단련 시킨다고 우리 막 등산시키고 조깅 시키고 자전거로 막 동네 몇 바퀴 이런 걸 했는데 예수님 믿고는 이제 주일 성수하시니까 예. 토요일에 장애인들 돕는 거 어디 가자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군인의 받았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딸들 가자 그럼 네, 네. 가면은 어디 또 이제 비닐하우스에 가서 뭐 돕고 장애인들 가서 뭐 돕고 이런 거 가고 영희 오늘 반주할 때 네 가서 또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아빠께서 섬기는 삶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셨던 걸 보여주셨고 사실 근데 그렇게 섬기셨던 분인데 그 기도하는 대로 쭉 원래 되는 게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맞는데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빠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목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군의 사표를 딱 쓰고 네. 안양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하교회 개척을 하시고 어. 아 드디어 시작됐구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개척하셨는데 그때 동시에 김일성 사망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원래 나가려고 했던 모든 군인들 스탑 예.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어. 다 모여라 집결을 해서 예, 예. 어떻게 빨리 끝날 줄 알고 아빠께 처음에 이제 개척하신 교회도 당연히 이제 하시면서 네. 군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양쪽을 예. 하면서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다 하시면서 공군 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표는 반려됐어요. 안 된다 지금은 군인들은 집결해라 해서 개척했던 교회를 문을 닫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빠께서 사역을 너무 하고 싶으시니까 목회를 하고 싶고 전화 선교를 하고 싶으시니까 대방동 공군 아파트 살았는데 네. 대방역에서 예.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거기서 외치는 노방전도 자에, 네, 하시군요. 사역을 시작하셨고 엄마는 신도림역, 예. 아빠는 대방역. 그래서 주말에 그 지나다니면은 저희 엄마 아빠 거기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은혜가 크셔가지고 네. 그렇게 네. 나오셔서 복음 증거하고 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자녀로서 목사님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시다 보면 자녀들에게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목회자 자녀들이 조금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좀 원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네. 목회 자녀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원망한 적은 사실 없었던 부분이 뭐 제가 얼마나 훌륭한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원래도 그렇게 저희를 갖다가 뭐 이렇게 키우시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소리 없이 많이 도우셨던 게 사실은 지금 소천하셨거든요. 아빠께서. 예, 예. 소천하신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많이 돕고 계셨어를 사실 알았고 중간에 많이 돕고 계신 건 이제 따라다니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10원 한 장 쓰지 않는 부모님이셨고요. 오로지 기도로. 그래서 아빠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물어봐. 너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같이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 기도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물질의 그거는 받은 적이 없었던. 그래서 학원 한 번도 못 다녀봤고요. 정말로. 옷도 한 벌로. 진짜 교복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시대에 저희 집은 반지하에 막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많이 이제 많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세무조사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그 금군의 김삼권 원사가 너무 돕는데 네. 그 급여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털었더니 먼지가 안 나와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너무. 표창까지. 네네네. 표창을 주시기 위해서 털어보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망했던 적은 없고 저는 그 모습이 참 저는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방전도 바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셨고 그러면 딸로서는 마음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누구 생각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장군처럼 그렇게 등치가 크신 분인데 대방역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하교회 개척하시고 또 공군으로 이제 그 김일성 사망 사건의 그 일을 다 하시면서 아마도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쓰러지고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판정받고 6개월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았고 사실은 그때 이제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믿음이 우리 아빠는 살아나시는구나. 살아나시 부흥 강사처럼 이제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쓰실 거라고. 정말 그냥 이만큼의 뭐 돌아가실 건 생각도 못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죠. 수업 듣다가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갔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걸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한 것은 그 아빠가 아프시는 그 간암 아프시는 투병 사열 중에서도 저에게 여름에 있었던 모든 사역 있잖아요. 여름 진료, 무이천 진료봉사, 뭐 CC 수련회라든지 이런 모든 훈련을 빠지지 말고 듣게끔 다 하셨어요. 가서 하라고. 아빠 아프다고 모든 걸 스탑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라. 훈련을 받아라.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되게 존경스럽다. 이분이 나의 아빠인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장례식장에 정말로 소록도에서도 오셨어요. 난 몰랐어요. 예, 그 소록도 한센병,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분, 정말 그런 분들도 오시고 목발 집은 분, 휠체어 타신 분, 허름한 옷을 입으신 분들. 그분들을 다 도우셨던. 네, 와서 저희 손 잡으시면서 그동안 김상 목사님이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계속 다 고백하는데 너무 놀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소외받는 계층부터 공부 참모 총장까지 다 오셔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그 정말 하얀 상복을 입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이죠. 그때 죽음을 내가 맞이한다면 이런 죽음이 참 영광스럽고 멋있다. 그리고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 유품이 나오는데 수첩에 빼곡하게 어느 교회 어디 개척 여기 어려운 교회 있잖아요. 어디 목사님은 얼마, 어디는 얼마. 한 30군데, 30군데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생각을 때 처음 했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연금 받는 거에서 이렇게 더 흘려보내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연금을 받지도 못하셔서 사실 돌아가신 거예요. 순직. 근데 순직으로 되셨어요. 순직.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빠께서 간암을 얻으셨는데도 나라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나라에 충성하다가 간암 생긴 거라고 판정받고 연금을 이제 돌아가신 뒤에 연금은 나오는 거고 실제로 퇴직은 못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 군인으로 계실 때 개척했다 접으시고 군인일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좀 삶은 짧으셨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천국에서는 정말 상이 크실 것 같아. 아멘. 근데 6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 하시고 그렇게 훅 떠나버리시면 엄마는 엄청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진 3명의 이제 우리 모녀들이 네. 굉장히 충격 속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엄마께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그냥 팀이에요, 팀. 네. 그래서 아빠는 목사님, 엄마는 전도사님, 저희 언니는 중고등부 교사, 율동 담당, 저는 반주자, 반주자. 주일학교 이렇게 딱 분리돼. 교회가 나오는데요. 네네, 예. 분업된. 그래서 예. 이제 그 정교인 교회는 없는데 우리끼리 예. 4명이 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거 했었었어요. 근데 아빠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시고 엄마께서 이제 연금이 아빠는 연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때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중계동에다가 지하교육을 또 개척하세요. 개척하시면서 짠히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금 중에 10원 한 장도 또 저희한테는 온 게 없어요. 어머니를 쓴 것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번에는 전국의 노인분들을 다 모아서 매주 수요일 천국잔치를 벌이겠다 하면서 식사를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오갈감 노인들을 다 밥을 해 먹이시고 반찬을 해서 먹이시고 갈 때는 봉투에 2, 3천 원씩 꼭 넣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차비로 드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하지만 이제 조금 그때 사실은 엄마께서 몸을 또 아끼지 않고 그 지하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명희야 천국잔치가 열렸다. 이 이제 천국 가기 얼마 안 남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럼 엄마께서도 그 지하에 사역하시다가 쓰러지세요. 그래서 퇴장원 판정을 받으시고 또 6개월 후에 소천하시는 일이 좀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도 잃고 어머님마저 그렇게 되셨을 때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충격은 아마 모든 자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가 없으신데 엄마마저 없어진다는데 제가 그때 한참 이제 개성이라는 땅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개성병원이라고 개성을 북한을 들어가는 시대였어요. 위험한 곳을 갈 때 부모님의 기도만큼 저한테 큰 게 없었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 어떻게 보면 약간 죽기까지 기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지금 이렇게 소천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그렇죠. 것도 있었고 너무 사실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전 두 분이 돌아가시는 임종을 사실은 이제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순교란 이런 거구나라 느꼈던 것도 사실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가는 부분과 그리고 엄마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순간에 고통 중에 계셨는데요. 마지막에 되게 평안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명예 너 저기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저는 이제 그때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렇게까지 다 죽을 병을 얻을 때까지 하시는 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자녀들은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대체 뭐가 남는 거냐고 이제 그때 이제 울면서 제가 했더니 탁 치면서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해가 일단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기도만 해주셨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계속 섬기는 걸 아빠 계실 때는 두 분이 같이 하셨고 네. 돌아가신 이후에는 노인분들 전국적으로 섬기시는 것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예. 그 유언이 네.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있게 하는 정말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제가 엄마께 이제 울면서 엄마 돌아가시는 임종을 바라보다가 그때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주한자식 강호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니까 곧 돌아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때는 절대 안 돌아가시고 우리 아빠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순간 믿음이 돌아가시겠는데 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하는 중에 모니터 흔들리고 엄마는 갑자기 평안해지셨는데 모든 게 평안하다 하시는 순간에
제가 엄마한테 이제 원망의 말을 늘어놓죠. 엄마 누가 알아줬어요. 자녀들도 안 돌보고 해준 것도 없고 다 퍼먹이고 우리는 돌보지도 않고 씹어앉아 않고 이거 누가 알아주냐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냐고 했더니 다 너희들 위한 거다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걸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마디 주님은 아시겠지.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뒤로도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방송에 나오거나 어디 강연을 나가면 아 저 김명희라는 사람 저렇게 나서서 뭔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나 봐. 저 사실 낯가림이 진짜 심하거든요. 트리플 A형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가는 길에 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북한의 강호대를 세우겠어라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마지막 그 유언 주님은 아시겠지.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지금까지 가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말씀이지요. 네, 네. 항상. 근데 주께서 아시지. 뭐 이거 하나면은 뭐 그냥 다 그렇죠. 해결되는 거잖아요. 전 아직 갈등도 멀었나 사라지는 봐요. 거고. 저는 그래도 가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전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있는 거고요. 누구나 있는 거고. 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께서 알아주시지. 근데요 하나님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두 분 부모님 보면서 예. 아 포인트를 하늘에 쌓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사실 예. 비밀인데 이 비밀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 혼자 잘 해서 네. 저는 정말 이제 그 이후로 풍요롭게 원하는 거를 주위에서 이렇게 너는 어떻게 말한 대로 다 되니? 기도하면 넌 다 되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고 저희 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는지 아시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 그 포인트를 사실 제가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혼자서 엄청 심었을 때 하늘날 상급이 아까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급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게 흘러가 내려간다는 거를 맞아요. 자녀로서 나는 그걸 그냥 나는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 저 힘들게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도 저 기도 신고 다른 사람 돕는 모든 것들이 아 그건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맞습니다. 물려준 거지요. 네네. 그게 사실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어떤 일들을 그 다음에 진행했어요? 간호사가 되었던 이유 자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모두 훈련도 받던 중에 제가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달이었어요. 의료선교대회라는 곳이 열려요. 전 세계 의료선교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대학교 1학년 그 아빠를 잃은 슬픔에 찬 대학생이 앉아 있는 거죠. 가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어떤 한 강의가 열렸어요. 근데 그게 북한에 대한 강의래요. 가서 들었더니 여러분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굶어 죽는 나라는 정말 많은데 내가 본 북한은 얼어 죽더라. 이러시면서 이제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그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북한을. 듣는데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북한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순간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북한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도 문제지만 네. 지금 우리 민족이 얼어 죽는다니까 그렇죠, 굶어 죽고 네. 거기네. 그래서 네. 거기 갈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 일어나지 않겠어요, 집사님? 일어나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예, 예. 벌떡 일어났어요. 뭐 몇 명이나 일어났던가요? 한 100명쯤 모였는데 우와. 앞자리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딱 봤는데 뒤가 휑하더라고요. 혼자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3명은 있더라고요. 3명은 있었고 순간 살짝 이거 잠깐 뭔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요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때 헌신한 그 마음 그대로 그때 사실 그러면 또 서원이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저는 네, 정말 하나님 제가 북한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20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해서 길이 열렸나요? 왜냐면 북한은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때는 더 막혀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을 간다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북한을 어떤 식으로 섬겨야겠다. 아빠, 엄마가 해주신 말대로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라 했으니까 그 땅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쭉 가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나름의 이때를 이함인가 보다. 그때 북한 갔을 때 쓰시기 이함인가 봐 해서
처음에 중환자실 강화사로 근무할 때도 예. 그래서 쓰시려나 보지. 그다음에 어딘가에 또 제가 어떤 기관에서 근무할 때도 그때 쓰시려나 보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흘렀을 때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그러니 개성공단이 열렸는데 2008년도. 예. 그런데 거기 하도 이제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병원을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놨대요. 아, 네. 거기 남측 병원에서 근무할 간호사가 필요한데 예. 혹시 선생님 가실 수 있냐고 전화를 받고 제가 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갈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갑니다. 딴 사람은 제가 갈게요라고 그 자리에 바로 대답을 하고. 보통 거절할 때는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하루 없이 있는데 바로 가겠다 정말 그러고. 그런데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북한이었는데 네.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고 있었지만 네네. 솔직히 망설여지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것도? 정말 1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저기 딸들이 그때 6살, 3살 이럴 때 딸이거든. 딸 네. 둘이 있는데 걔들이 봤을 때 제가 일어나서 90km 인사하면 전화 받았던 모습을 기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갈게요. 그 땅 제가 갈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네네, 길을 여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개성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끊고 보니까 북한 가서 사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고 한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그냥 북한 갑니다 한 거예요. 네.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왔구나. 가는구나 해서 정말 뛸 듯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서 사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섬기고 그쪽에 간호동무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쪽 간호동무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요? 교육을 하는데 일단 말이 잘 안 통해요. 아 그래요? 엑스레이가 어디 있어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 이러면서 가고 엑스레이라는 단어를 안 쓰나요? 그게 다 영어잖아요. 북한은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더라고요. 다른 용어로 쓰겠지. 러시아어를 쓰거나 그 기계를 만든 사람 이름으로 그 기계를 부른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한테 갑자기 저기 강호동무 5째째를 말입니다. 이 3째째랑 2째째를 그래서 내가 아니 자꾸 째째째째 그러나 했더니 뭘 째째거리세요? CC를 러시아 발음 째째라고 하나 봐요. 아, 5cc, 3cc.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가서 이 강호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이들에 대해서 간호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거기는 강호사들을 그 나라의 땅에 북한 땅 강호사들을 키워서 전국에 북한 전 지역에 간호와 복음을 들고 가는 강호사들을 기르는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우고 싶다는 꿈을 그때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근데 이후로 간호 그 용어들은 전부 영어 아니에요? 영어 뭐 전 세계가 왜- 영어를 쓰죠. 그렇잖아요. 네. 그거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는 정규적인 교육이 있기보다는 네. 그냥 구전으로 이제 배우는 야전병원에서 의사들이 바로 가르치거나 약간 이런 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현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은 그러니까 상교사 꿈이었는데 네. 늘 두고서 진행하다 보니까 음. 간호학 박사가 되어 있고 예. 간호대학 교수가 되어져 있고 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교육을 하는 교육기업 IMRN이라는 회사를 세운 대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의 꿈은 하나였거든요. 비전은 하나였거든요. 내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저 북한 땅을 도와야겠다. 이 하나의 비전만 가져갔고 그 비전을 심어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실 애가 6살, 3살이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네네. 그러면 애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랬던 건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3살, 6살짜리를 놓고 엄마 북한 갔다 올게 그러면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늘 예. 저도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배운 대로 따라해서 어렵고 병든 사람은 소외산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고 예. 그때도 말만 너무 깜짝 놀란 게 멘트가 똑같아요. 제가 어린이집에 두 예. 딸을 맡기고 북한 들어가는 날 아침이면 예. 맡기면서 엄마 북한 갔다 올게 그럼 애들이 예. 북한 갔다 오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철조망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걸 늦게 오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엄마 왜 안 오시니 그러면 엄마 북한 갔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겼는데 아이들 친구들이 이상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엄마 북한 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탈북자 이모들도 워낙 제 옆에 많잖아요. 새터민들. 그래서 얘는 북한 사람 만나는 걸 새터민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래서 예. 두 딸이 지금은 예. 큰애가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가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님의 반응이. 근데 모두가 다 또 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그런 선교의 꿈들을 꾸고 있나요?
그 두 딸이 감사한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것도 부모님께 제가 배운 게 맨날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뭐가 네. 되라고 한 적도 없었고 네. 뭐 해야 된다는 말도 없으니까 데리고 다녔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전략 교육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낳고도 의료봉사 한정을 해외에도 계속 나가거든요.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 방학 때마다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 한 군데 한 번 다 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도와라. 지속적인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한 군데 지역을 무조건 3년 이상은 간다. 그래서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딸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계속 국내로 같이 다니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을 해외에도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요. 갔을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도 가서 반주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안 돼요. 일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는 가가지고 얘가 또 영재반인가 뭔가를 학교에서 하는 거 시험 봐서 뭐 해서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혈액형 검사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들은 혈액형을 몰라요. 애들이 태어날 때 안에 대부분 안 그렇죠. 해주니까.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출혈이 심할 때 혈액형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검사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큰애는 가서 혈액형 검사를 쫙 해줘요. 거기 있는 애들이고 뭐고 쫙 찔러가지고 자기가 ABO 오. 이제 피 이거- 뽑아가지고 네, 다. 해주거나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가 놓던 침을 다 빼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둘째는 가서 어린이 사역, 어린이들과 놀아주거나 이렇게 운동회를 진행한다든지 척추 측만증 검사를 가르칠 때 그런 걸 해주거나 일을 해줬더니 두 아이 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나는 큰애는 의료선교사가 돼서 엄마처럼 저 북한에 가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저는 의과대학을 세울래요. 꿈이 의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학도 대학을 근데 미국으로 걔가 진행을 해서 엄마를 보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가시는 것 같다. 자기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로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섬기고 싶다라고 본인이 가진 꿈이에요. 그 꿈을 큰애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그 꿈을 갖더라고요. 집안 엄마가 내력이군요. 똑같은 사람이. 초등학교 네. 사- 상간수업 갔다가 네. 거기 써 있는 거 보고 어. 이런 꿈이 있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봤고요. 어. 둘째 아이는 이제 이 친구는 공부가 뭔가요? 하는 친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막 치어리더하고 막 드럼 치고 이런 애 하나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굉장히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인플루언서 같은. 그 친구는 자기는 엄마 난 요식업계에 큰 손이 돼가지고 난 북한을 돕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두 딸들이 저와 한 팀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렇게 사실 성장을 해서 사실 재밌게 지금 사실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4학년 때 꿈이 백수였는데 갑자기 확 열이 받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시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사실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4학년 때부터 주셨던 믿음 가운데 내려놓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들어가면서 막 들어갈 때 핸드폰도 놓고 가야 돼요.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 두고 가야 되고요. 어차피 그냥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둘을 보고 이제 엄마 아프실 때도 그랬지만 그러다가 이제 공단이 문을 닫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가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의 불안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부모님 유산인 것 같아요. 믿음 유산 그냥 없었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그거 정말 그걸로 많이 저는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왔다 갔다 하던 북한이 어느 날 털커덕하고 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을까 싶어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전혀 서울에서 태어났고 근데 제가 다음 달에 만나요. 동무 이제 간호동무 간호동무 다음 달에 만나 이렇게 하고 왔는데 딱 못 만났잖아요. 아 생이별이 이런 거구나. 거기는 어때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난을 안고 사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직접 네. 봤고 정확하게 이제부터 북한이구나 생각이 드는 게 쭉 가다 보면 일단 가로등의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가로등이 우리나라는 촘촘 있으면 자유로 타고 쭉 가다가 네. 제가 차를 가지고도 나중에 갔었거든요. 근데 딱 끊겨요. 끊기고 어느 순간 나무를 볼 수 없어요. 나무.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 다 완전- 땔감으로. 네, 맞습니다, 목사님. 어. 그리고 이런 컬러풀한 색깔이 그러니까 없어요. 막 초록 색깔, 노란 이런 게 없고
그냥 흑 색깔? 제 생각에는 흑색의 회색 벽 이런 거 많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주 칠흑같이 어둡죠. 아주 어둡죠. 촛불 켜야 되죠. 칼바람 맞아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처음 맞아본 것 같아요. 이 살이 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는데 이렇게 잘 속에 입고 계신 게 많이 없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러닝셔츠 하나에다가 의사가운 하나 입는 게 전부였고 저는 이게 무슨 트렌드도 아니고 뭔가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한국에서도 키가 큰 편인데 네. 키가 정말 다들 너무 작아요. 나는 거기 가면 진짜 커. 그러니까 장신 네, 불편하시는 네. 정말로 못 그런. 먹어서 이제 그런 네. 거죠. 근데도 꼬맹이들은 까머리 꼬맹이들은 콧물 흘리면서 날 보면 막 손 흔들고 참 천진난만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 개성병원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 정도 근무했었어요? 2년 정도를 2년 왔다 갔다 정도요? 오가면서 했었던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강단도 선교지라면서요?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강원대학에 12년째 지금 서고 있는데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사실 저는 선교사가 저의 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선교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아빠, 엄마,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개척 못하면 대방에 전도한다. 이렇게 어디든지 거기가 다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교수야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것이 정말 아니고요. 이 중에 나한테 맡겨준 영혼은 누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간호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간호사들이 이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병원마다 간호사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2016년도 이후에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간호학과를 2배 이상 팍 만들면서 학생들이 많은 상을 확 받으면서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든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지금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너무 앞선 생각일 수 있지만 왜 부모님이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혹시 암으로 세상을 어느 날 금방 갈 수도 있어라는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제 속에 확 들어와도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2년 뒤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나이예요. 그때 오바랍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엄마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하겠다 결정할 때마다 엄마는 뭐 같이 들어주고 이런 건 정말 우리 친구 같은 거의 매일 밤에 MT입니다 저희 집은. 막 그런 신나지만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이 임종을 2번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 또 사실 최고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역을 할 때 물론 이제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열정이 가득한 집안 같아요. 저희 집안 내력이 부모님들 다 리더셨고 막 열정 가득하니까. 피 끓는 집안이에요. 근데 저 네. 엄마가 참 그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거 어디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저한테 이러셨어요. 영희야, 그래도 너는 너의 몸을 좀 돌봐라. 이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은 거여서 녹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역을 길게 하려고 할 때는 막 어디에 매이거나 묶거나 하지 말고 자유롭게 너의 생활을 너의 그것을 하면서 영역을 돌보면서 돌보아야 된다. 이 말씀 하셨던 거 기억이 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교류적으로 길게 해서 건강관리 운동도 잘하시는 하고 거죠? 노력을 좀 하는 편에 속하긴 하고 네. 패턴도 잘 지켜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과정이라면 앞으로의 여정은 더 멋지고 크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가끔 20대가 된 학생들은 30대를 왠지 꺼려하고 30대는 40대를 꺼려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 10년 뒤의 모습이 기대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냥 10년 뒤, 10년 뒤 모습 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 수 없는 내 계획관과 다르게 가는데 한 10년 뒤쯤엔 그게 많이 퍼즐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은 그럼 언제 강원대학 세우냐 막 물어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저희 그 교육 플랫폼을 막 이것이 아주 잘 활용되는 걸 보면서
사이버 대학이 먼저 세워지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백하건대 간호대학을 세웠다. 그래서 내 꿈을 이뤘다가 아니라 그런 비전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나한테 있으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많은 공격이 사실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사회적인 리더자들한테도 공격에 대해서 군사로서 무장을 하고 또 저와 함께 군사로 나아갈 기도의 은혜 300용사 같은 간호사들, 간호란 달란트와 복음을 두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를 모아주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저한테 모아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영적 군사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눈 것 같아가지고 문 열리면 바로 뛰어갈 것 같은. 아멘. 나중에 북한 간호대학 세울 때 저희 교회도 함께 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가서 그럼 노래할게요.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북한에 있는 나오셔서 거라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저 김영애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멋진 계획 속에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일, 마음의 소원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말씀 들으면서 바짝 고추 세우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영적 군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설하면 서고 가라하면 가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